예,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합니다. 창세기를 1장, 2장, 3장, 9장 이렇게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이런 기록에 의하면 들에 나는 풀과 밭에 나는 채소가 있고, 복받은 사람들에게는 밭에 나는 채소를, 그런데 그 채소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였어요. 식물로 주셨고, 들에 나는 풀은 짐승들의 먹이로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때에는 홍수 심판인데, 심판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선 자들에게 산동물로 상징된 구속을 이루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 해석을 하는 얘기고, 창세기에는 산동물도 식물로 준다 이렇게만 돼 있죠. 그 산동물이라는 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복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배필된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반대로 육식성 들 짐승들은 양무리를 해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 큰 음녀의 간부들로서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들인 들개 종류로 비유되는 들짐승의 일곱 머리와,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들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짐승의 열 뿔들로, 짐승이라는 말은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건데, 짐승이라는 말은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영적으로 죽으면 짐승과 방불하다 이거예요. 양심상 죽은 자들은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짐승보다 지능이 있기 때문에 짐승보다 더 간교하고 교활하고 포악하죠. 그런데 아무 때나 포악하게 간교하게 드러나느냐, 그게 아니고, 사탄의 시험이 없을 때는 그 열흘 동안의 시험을 이긴 자가 되지 못한 때, 그때도 가만 놔두면 괜히 성질내는 사람 하나도 없죠. 남편들 괜히 성질내요? 뭔가 긁어내렸으니까 성질내지. 그럼 아내는 성질내요, 안 내요? 우리는 나는 듣겠습니다 하고 아내는 성질내는 것이 습관이 된 집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모든 아내는 성질내는데 이골이 났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성질이 내느냐? 내 말을 왜 안 듣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자는 대로 왜 안 따라주냐 이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은 그런 사소한 문제로 성질은 안 내죠. 자, 우리 자매님들도 집에서 남편들 내 맘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성질 내죠. 대답들 않는 거 보니까 성질들을 잘 안 내시는가 봐. 아주 온전케 되셨구만. 물질적인 모든 날짐승이나 들짐승 중에 육식성 짐승들이 풀을 먹는 일은 없죠. 그런데 모든 짐승들에게는 풀을 식물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내가 이것은 전부 영적 식물을 누구에게 공급을 받는 신앙생활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암시, 비유의 말씀인 것이지, 성경이라는 것은 땅의 일을 예로 들어서 하늘의 일을 지금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 말씀 자체가 안 맞는다 이게요. 서로가 설행이 노랭이 이런 것들은 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영감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성경 읽고 나서 실족당할 수 있어.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성경 읽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안 맞다 이거요. 왜? 사람의 관념으로 보면
현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육신의 일로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창세기 38장 가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뭐 관계를 맺었다 해서 그러면은 뭔 놈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느냐고 시험 당할 수 있죠. 실족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 잘못 읽으면. 자, 그러나 성경은 들에 나는 모든 풀 종류는 모든 짐승의 달짐승까지 포함해서 짐승의 식물로 주셨고 밭에 나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채소는 복받은 사람의 식물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식성 들짐승의 식물인 들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짐승의 먹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제 영적 해석을 살펴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읽었죠. 주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어린아이신 자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육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육에 있는 사람들을 들풀로 상징을 해놓는다. 들풀은 누구 밥이다? 짐승 밥이다. 느부갓네살의 밥이다. 이해하셨죠? 아름다운 그 모든 아름다움은, 육체의 아름다움은 그 말이에요.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육체는 마르고 시드는 날이 오죠. 여기는 전부 할머니들만 있어서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시겠네. 이게 뭔 소린지. 쭈글쭈글한 데다 화장품 바르면 펴져요? 금간 사이에다가 분 갖다 찍어 발라놨다가는 얼룩얼룩 되지요? 돼요, 안 돼요? 주름 사이에 그거 벗겨놓으면은 더 이뻐질라다 더 미워져. 이게 조심해서 하셔야 돼, 화장하실 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인간 영화는 시드는 때가 오지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라는 게 육신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그런데 풀로 상징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만 듣고 육으로만 해석하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짐승에게 밥으로 준다, 복받은 사람에게 밥으로 준다. 느부갓네살의 밥이죠. 이해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걸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나도 한 형제가 지금 뭘 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이사야 선지자의 후배인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9절로 2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여호와의 기운이 불바람이지요. 불바람.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나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목사님들도 자기가 남 가르치면서 헐떡거릴 수 있죠. 목사님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도 배고프고 본인도 목마르고 해가지고 헐떡거릴 수 있어요.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계시록 8장 7절과 9장 4절에서 재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아까 4장 32절로 33절에 우리는 이미 읽고 시작을 했고 5장 21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데, 들짐승은 다니엘서 5장 21절에는 약대들과 함께 거하며 라고 돼 있었죠. 아까 분명히 나랑 같이 읽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아멘 않는 거 보니까 다니엘서 5장 21절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봅니다. 4장 32절로 33절 말씀이 5장 21절에서는 어떻게 들짐승과 함께 거한다는데, 그 들짐승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자 호랭이하고 느부갓네살이 함께 거했어요? 자, 이제 다니엘서 5장 21절 봅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그랬어요. 들나귀.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보면 들나귀가 발정나면 제어가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 믿고 축복받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축복받으세요 가면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가면서 외치는 사람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제어가 돼요, 안 돼요? 들나귀다 이게, 들나귀. 들짐승이다 이거야. 들나귀도 풀 먹고 살죠. 자, 그 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거했다는 것은 초식 짐승이지만 들나귀처럼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과 같이 지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사울일 때 들나귀였다 이거예요. 들나귀, 들짐승이었다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처럼 풀을 먹었다 그랬어요. 소는 하나님의 일꾼 종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외장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나는 마귀 사자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우상이다 그래요.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 꿈꾼 자기 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우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소 형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요, 신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 나는 신의 대리자로 왔으니까 너희는 다 내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해라. 그 꿈을 꿨고 그걸 꿈을 이뤘죠.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가지고 들짐승의 마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상교회 목사님들 목회 성공해서 큰 예배당 짓고 성공해야 돼요? 쫄딱 망해야 돼요? 무슨 놈의 그런 놈의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고. 예, 있죠. 인수가 늘어나고 돈이 몰리면 사람이 짐승의 마음으로 돌변할 수 있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감옥 가는 목사님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돼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꾀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짐승의 신이, 짐승의 마음이 임하면 사람이 엉뚱해진다 그 말이에요. 나도관 형제가 이걸 가르치고 나서도 나도 이렇게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그래서 잘 붙여주셨어 아주.
원래 영이 근원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과 땅의 예비로부터 받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지 사실은. 집문서 다들 갖다 잡혀주세요 하면 갖고 올 거예요? 갖고 올 사람 손 들어보셔. 왜 갑자기 미침증이 와가지고 저러지 이럴 거 아니야. 이것은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게 돼 있는 거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짐승의 마음을, 나는 짐승의 마음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연히 사람이 손바닥 뒤집도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을 받느냐 이 말이요. 사람은 삽시간에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7대가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7대가 지나서라는 것은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 먹는 기간이 끝나야 맑은 신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들의 풀들이 불바람에 다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야죠. 세상 말로 목회 성공했던 사람이 쫄딱 망하면 맑은 신이 임하죠. 잘 되면 귀신이 들러붙죠. 이해돼요? 우리 여기 저 백형제님이 그래가지고 아주 잘 오셨어. 아주 망한 것이 잘 된 거예요. 이게 뭘 알아야 돼. 맑은 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예. 그 동시에 이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랬는데, 여기 말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저 뒤에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온 말은 5장 66장에 5장에 26절 부족한 왜 땀이요. 지금 내가 6장을 했구나. 이따 이거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벨론 왕을 잘 보필해 주던 문민 정권으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세력의 신을 의지해서 다스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충언을 해주던 문신들, 충직한 문신들이 있었음과 동시에 반대쪽에는 무력으로 정복을 해서 왕이 임의로 제어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왕께 줬지 않습니까? 휘둘러 대십시오. 그래서 전쟁을 부추기는 무신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신들의 말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들의 시대가 오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죠. 왕이 무신들의 말을 듣고 문신들의 말을 안 들으면 전쟁을 왕이 일으키지만 그 나라 백성들은 전쟁 비용 돼야 되니까 죽어나요? 살기가 좋아져요? 나라는 빚 잔뜩 지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도 이게 끝이 안 나. 이놈의 전쟁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약소국 하나 쳤으면 그걸로 잘 지내면 좋은데 주변을 그냥 계속 전쟁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계속. 그러다 보니까 왕궁은 어마어마하게 수산성 왕궁을 지어놓고 나서 왕궁에서 생활을 못하고 야전 부대의 야전 사령관이 쳐주는 막사 생활을 했다 이거요. 들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언제까지? 7대가 지날 때까지. 그래가면서 정복지의 백성들을 들풀로 잡아 그걸 뜯어먹고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왕궁에 가만히 앉아서 문민
정치를 잘 해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다 잘 살게 해줘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이 세운 종이여. 그게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종이요. 그런데 변질이 됐다 이거예요. 변질된 것은 세력의 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력의 신을 섬기는 마음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왕궁이 있어. 그런데 왕궁에서는 하루도 잠을 못 자. 그리고 밤낮을 맞아가면서 야전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전장에 나가서. 그러는데도 왜 맑은 신이 안 오는가? 전쟁에 계속 승리를 해야 되니까 작전 짜야지. 그 야전 사령관들 다 오라 해가지고 작전 짜야지. 뭐 지시해야지. 뭐 하다 보니까 왕궁에 가만히 앉았으면 안달이 나서 전장에 자기가 직접 가서 지휘를 해야지. 양이 안 차.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옳다 한번 하면은 뭐든지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죠. 남 시키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버려. 나보다 더 잘할 텐데. 나부터도 그래. 나부터도 뭐 보면 뭐 이거 좀 허세했다가 이렇게 보면 막 그냥 답답해. 막 내가 해버려야 해. 나는 성기는 거 보고 막 그냥. 느부갓네살이 그랬다 이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병사들이 부대에 침상도 있고 다 있는데 부대에서 생활을 하는 것과 훈련 나가서 야전 훈련을 하는 것은 다르죠.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니 야전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멀쩡한 왕궁 놔두고. 그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서 쫓겨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평화주의자들이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직한 마음으로 보필을 하라고 보낸 충성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은 거부하더라 이거예요. 거부하고 무관들이 왕을 부추기니까 왕이 헷가닥 간 거예요. 그게 짐승의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수리아를 자기 아버지가 쳐서 빼앗았으면 그 정도만 가져도 되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꿈을 난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그러죠. 그런데 꿈을 이루기는 이뤘어. 그런데 그게 쫄딱 망한 징조예요. 그게 저 죽을 짓 한 거예요. 다니엘서 읽어도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나 다니엘서 강의하는 소리 약간 뭐 얘기는 좀 그런데 들어보지를 못했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다. 여기 새라는 건 독수리를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 토끼나 뭐 여우나 뭐나 사냥할 때 보면 발톱 힘줘가지고서 세게 날아가서 꽉 하고 머리통을 찔러버리죠. 그 뭉치고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주변국을 정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룩한 땅까지 침공을 하더라 이거예요. 직성이 안 풀려. 여기까지 침공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하에 놓고 자기 발밑에 놓고 좌지우지해야 직성이 풀리더라 이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 지금 바벨론 왕과 같은 조용기나 교황이나 기독교계의 총회장이라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다 지금 바벨론 왕과 똑같은 짓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수하에 놓고 좌지우지 자기 발로 다 짓밟아서 그는
평화의 왕을 섬겨요? 세력의 신을 섬겨요? 힘의 원리를 이용한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군부 정권을 한다 이거예요. 문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정권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두환이 대표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 정책을 세우고 사람들, 국민들을 다 평화롭게 해주는 정책을 해서 다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종이 할 일이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작자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민들의 땅인 거룩한 땅까지 지 발로, 군화발로 짓밟고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종 느부갓네살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짓밟힌 당하게 만들었을까? 그들이 들풀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육체와 함께 거할 수 있어요? 떠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그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진리를 증거하고 이제라도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너희 심령으로, 우리 번역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참과 진실과 그 말이에요. 영으로, 영 안에서 참되이 예배를 해라. 무엇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해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꺼먹건 걸치고 하얀 건 종이고, 목사님들이 거짓말 섞어서 하는 바벨론 도의 술사들이 하는 말은 쏙쏙 들어와.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러고서는 또 이게 어디로 가냐, 가슴으로 내려가서 아주 인이 쳐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에서는 너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 육체가 됐다 이거예요. 들풀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바람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들어올 때는 뜨거운 바람이 들풀을 다 말려버리는 것처럼 들의 꽃을 다 시들게 만들고 밟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 동안으로 기간이 한계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7배 동안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세상 교회의 유명한 자들이 뛰고 날지만 그들이 영원토록 그런 권좌를 이어받기 위해서 자기가 늙었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한테 예배당 물러주는 사태가 오죠. 그러면 아들이 물러받으면 벨사살이 할아버지가 강탈해 놓고 점령한 제국을 물러주면은 계속 이어져요. 때가 되면은 끝내버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심과 동시에 저울에다 올려놓고 계속 바라보신다 이거예요. 기울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울면 평형추를 맞출 줄 알아야지. 왜 기울어요? 내가 다 이룬 것이다 하면 그게 기우는 거죠. 내가 한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목회를 성공했어도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민정권을 할 거예요? 무력정권을 할 거예요? 나도간 형제가 이래도 저래도 나도 다 알지만
말을 않는 게 왜 그런지 아시죠? 말 않는다고 속 굽는 건 아니야. 나도 다 보고는 있어. 그렇지만 주님께 기도는 해야지. 주여 철들게 좀 해주시고 알아서들 어른스럽게 처신들 하게 해주세요. 내가 강요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자, 인용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로 떨어진 상태를 불바람에 말라버린 들풀이라고 비유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뜨거운 불이 섞인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에 떨어져서 적군들에게 멸망당하거나 적의 손에 포로가 되어, 즉 종이 되어 잡혀가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더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가서 잡아먹으려고 포악한 짐승의 마음으로 돌변하여 끝없는 전쟁을 독려하고 야전 생활을 하면서 들짐승들인 군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들판에서 지내며 소처럼 즉 징벌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었다고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서 이런 구절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그렇게 똑똑한 목사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처음 들어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불바람을 만난 들풀로 비유되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로서 여호와의 종들을 보내어 증거하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막무가내 기식으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기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인 변질을 비유하는 말이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왜? 육적인 사람과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적인 사람과만 함께 하실 수가 있어. 그러나 배인바 되고 황충대에게 뜯어먹힌 바 된 풀이 새싹을 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엘서 2장 다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7대가 지나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자기 땅을 불바람을 보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후에라는 것은 7대가 지나면 그 말이에요. 70년이 차면 그 말이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불바람 맞은 들풀로 있지 말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시는 교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하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짐승밥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식물로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정말 하셔야 돼.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세력의 힘에 의해서 지배하던 자들을 쓸어버리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다른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다니엘의 역사에서는 메도왕 다리오를 통해서 벨사살이 연애하다가 죽었죠. 그리고 바벨론이 70년이 찼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연결을 하게 한 거예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교회 큰성 바벨론에서 주님이 파송하신 증인들이 증거하는 나팔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것이 어떤 복인지를 잘 아셔야 돼. 전에 내가 그래서 가끔 조금만 기다리시면 형제 자매님들이 새벽에도 단잠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날이 올 거다. 주님, 이게 웬 복이 이런 복이 다 있느냐고. 내가 무엇이게 하는데, 내가 무슨 세상의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청와대 참모들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판검사도 아니고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들리게 하시다니 이게 웬일이냐고. 이런 날이 올 거다. 네, 그랬어요. 다 오셨어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어떻게 된다고요? 싹이 나며 불바람이 불어서 다 말랐는데, 들판을 불이 지나가면서 다 태워도 뿌리는 남아있고 또 비를 내리면 새순을 내는 때는 온다. 주님은 은혜를 회복하시는 때가 온다. 하늘이 열리는 때가 온다. 그 말이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렇게 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단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증거할 때는 이른 비 때죠. 이제는 늦은 비가 내릴 때예요. 추수 때예요. 마지막 추수 때는, 이스라엘은 마지막 추수 때 늦은 비가 내려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타작마당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포도주 담는 독이죠. 여기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시기를 바라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70년이죠. 그러니까 7대대로 너희에게로 70배로 갚아주겠다. 약속이에요.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곧 그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무슨 신? 구원하는 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내가 모든 빚을 다 탕감해놨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무엇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말세를 당했으면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신 말씀이 은혜의 영으로,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은혜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그랬어요. 이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어라. 이 들어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쉐마예요. 쉐마 율법.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귀에 이 말씀이 들려요? 네, 쉐마 율법이 응하기를 바라요. 하늘이여 들어라. 영으로 들어야지요. 땅이여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야지요. 영과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창이 열려서 들려야 돼. 이게 쉐마 율법의 실현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복을 받지만 악한 열매만 맺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쳐내버린다 그랬어. 쳐내심을 당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주와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영생의 세계를 상속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라고 우리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의 뜻은 메시아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뭘로? 늦은 비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치하실 때 형제 자매님들은 천국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자녀가 되셨어요? 마귀가 인간의 타락한 욕심을 지배하고 주장하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누구에게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믿느냐에 달렸지, 물질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다. 천국은 예수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지옥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욕심 속에서는 마귀가 왕노릇할 수 있고, 구원하신 모든 빚을 탕감하신 메시아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통치하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의 증거가 증거되면 반드시 하늘로 듣고 땅으로 듣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육체의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체들에게는 마귀가 와서 거짓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그렇게 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자기네들이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던 교리와 안 맞는데 이래. 교리를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살려주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지 죽이는 말을 믿으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교훈은 초식성 들짐승들에게 준 연한 들풀 위에도 내린다 그랬고, 요엘서 아까 읽었는데 불바람이 지나간 후에 들풀이 연한 싹을 내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 새 시대는 오게 돼 있다. 우리가 다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일 때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들이었었죠. 로마 황제의 종들이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의 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한 들짐승, 주께서 그 종들을 보내서 다 잡아먹게 하셨으므로 누구의 식물이 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천국의 자녀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들짐승의 밥으로 마른 풀로 멸망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질적인 하늘이나 땅이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하는 단비를 내리는 말씀을 하늘이나 물질적인 하늘이나 땅이 듣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듣는 것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영으로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새겨 들으라 그 말이요. 쉽게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한 말씀을 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같은 말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말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럼 창공 하늘이 나도한 형제가 하는 말 듣습니까? 안양 지역에 있는 땅바닥이 나도한 형제가 하는 말 듣습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나 듣는 거지. 깨닫는 마음을 은혜를 입은 자나 깨달아가면서 듣는 것이고. 먼 후일 주 예수님은 천국 농사를 비유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재전에 천국 농사에 좋은 씨를 심어놓던 사람과 같다고 비유하시므로 창세기 3장에서 경작자로 세우심을 받은 첫 아담이 곧 자신에 대한 표상이었다는 것을 확정하셨다. 아담 보고 네가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다 그랬죠. 그랬는데 채전밭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씨를 심어서 농사를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일 뿐이고 예표의 사람일 뿐이고 실제는 예수님을 의미해서 하는 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태초와 아멘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는데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계시록 22장 21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끝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만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한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은 예표요 모형이고 신약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참 하나님, 실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 혹시 그 사람 이만희 뭐 아닌가, 이만희한테 주눅 들었어. 이만희 잡아먹을 때는 여기밖에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박명호 잡아먹을 때는 여기밖에 없어. 장길자,
정명석이 여기에 와서 말씀 들어야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서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어. 우린 다 잡아먹어야지 이제. 베드로만 부정한 짐승 잡아먹으라고 사명받아요? 우리가 다 이 시대에는 그 사명 행해야 되잖아요. 주눅 들고 떨 필요 없어요.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지,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여의도 예배당이나 서초동 사거리 사랑의 교회 숫자가 많으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면 주님은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주님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데 온 지구를 다 정복할 수 있었어요.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말씀은 증인들을 통해서 또 대언이 되기 때문에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영과 신부교회의 말씀이 온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는 때는 반드시 온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